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고등부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읽었는데 출애굽기 3장 우리 읽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것이고 또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들어봤을 거예요. 오늘 미리 본 모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인데 우리 뒤에 더 있었어요, 그죠? 뒤에 더 읽었어요. 오늘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약을 성취해 나가셨는지, 그 모세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 은혜를 주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오늘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오늘 효경쌤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237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참응답을 우리에게 시작을 하고 계십니다. 그 참응답이 무엇이냐? 바로 보좌의 능력, 그리고 말씀의 능력, 그리고 그 영적 세계를 누리는 내가 진짜 그 불신앙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시는구나, 주인을 바꾸는 것이 참응답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 비밀을 아는 고등부가 2021년에 누려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 지난주에 제가 너무 짧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237 시대에 2021년은 누가 말해도 237 시대입니다.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이게 한 나라의 문제,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전 세계적인 문제, 237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다 연결되었어요. 237 시대에 고등부가 받아야 될 참응답이 무엇인가? 바로 말씀드렸던 복음지성입니다. 이 세상에 지성인은 정말 많아요. 그런데 복음지성인이 없습니다. 우리 오늘 효영쌤도 그렇고 대학부에서 이제 대학부 선생님들 계시죠? 아실 거예요. 대학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지성인은 진짜 많습니다. 교수님을 보면은 와 진짜 똑똑하다 하는 교수님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복음지성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음 가진 지성인으로, 영성과 지성을 갖춘 전도자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 복음 지성인의 시작이 되어야겠죠. 그 지성인의 시작이 무엇이냐? 요한 3서 1장 2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정말 잘 아는 구절이겠지만 한번 다 같이 찾아볼게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영혼이 살아날 때, 영혼이 먼저 살아나야 돼요.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영적인 상태가 먼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모세를 보면 알겠지만 모세가 결국에는 지성을 갖추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영성을 갖추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네, 거기에 집중하는 시간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 응답 속에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237의 응답을, 그리고 나 한 사람이 살아나는 것 같은데 사실은 237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세상의 서밋들 살리실 겁니다. 이게 확실해요. 올해 받을 응답이죠. 하나님께서 당연히 주실 응답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래서 준비해야겠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온 거예요.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다. 네, 칼빈도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예배, 오늘 이 피언약이 회복되는 것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그래서 영혼이 잘 되는 시간,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를 놓치지 않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이 코로나19 기간 동안 사실은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고 많은 문제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진짜 개인화의 기회이고 이 말씀을 진짜 내 것으로 만드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모세는 무응답 속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표현으로
이거 무응답, no answer죠, no answer. no answer인데 노답. 여러분 말로 노답이죠. 노답. 노답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응답을 주셨는가? 바로 호렙산에서 부르셨어요. 노예일 때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과 위기와 어려움에서 사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작의 포인트는 거기에요. 나는 할 수 없다. 절대 불가능해서 하나님은 절대 가능한 언약 속으로 가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진짜 아무것도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살면서 진짜 내가 뭔가 할 수가 없구나. 진짜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라는 게 발견되는 순간 어땠냐면은 그냥 새가 날개가 있잖아요. 양 날개가 있는데 그 날개가 다 꺾인 느낌이었어요. 인생의 그런 목적, 이유 이런 게 전혀 없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그 언약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께서는 무응답일 때 새롭게 시작하는 바로 갱신의 응답을 주고 계십니다. 모세가 바로 미리 본 세상이 어떤 것이냐. 모세가 미리 본 세상. 첫 번째, 왕궁에서 40년을 보냈죠. 왕궁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오늘 읽어는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만나서 레위 후대가 태어납니다. 레위 후대가 태어나는데 이때 모든 언약을 다 전달하죠. 어릴 때 유아 유치 시기에 모든 언약을 다 전달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왕궁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왕궁 생활을 하게 된 40년 동안. 근데 그 당시 애굽이 어떤 위치였죠? 전 세계에서 초강도교육 위치였어요. 그러면은 모세가 받던 교육은 초엘리트 교육입니다. 초엘리트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미디안으로 가요. 40년. 하나님 이때는 어떻게 하셨냐? 믿음으로 완전히 돌아오는, 완전히 영적인 훈련, 영성을 키우는 그 시작을 주셨어요. 그리고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미리 세상을 보여주신 게 어떤 세상을 보여주셨냐? 모세라는 전체 인생을 두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라는 거.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 왜?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로 세우셔야 되기 때문에 지성 키우는 시간, 영성 키우는 시간,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서 이거를 확인하게 하시죠. 전도자로, 그리고 지도자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체 인생을 두고 지도자로 모세를 이끌고 계셨다는 거. 그러면은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패는 실패로 끝나지 않죠. 그리고 성공도 성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거냐?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대로 가야 된다는 거. 제가 대학 생활을 이렇게 거치고 이렇게 뭐 길진 않지만 이런 인생길을 걸어오면서 진짜 성공은 성공이 아니구나. 실패는 실패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하구나.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있음을 확인해야겠어요. 그래서 우리 RUTC 응답 그 찬양을 보면은 모든 것이 언약의 여정입니다. 진짜 모든 것이 언약의 여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가는 거. 근데 이게 내가 주인일 땐 절대 안 보여요. 우리 특별히 예비 대학생들, 이제 고3에서 대학생으로 넘어가는, 사실 예비 대학생 맞죠? 이제 고3이 아니죠, 사실은. 예비 대학생들 이제 올라가는데 이럴 수 있어요. 대학 아직 발표 안 났고, 또 대학 발표 났고. 근데 그런 상황들 속에서 내 인생이 진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도록 그거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성인이 되는 그 시점에 이제 놀 거예요. 재밌게 놀고 막 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내 인생이 진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게 하옵소서. 그거 결단하는 시간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 과정 속에 있음을 확인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 네, 이거 확인하세요. 실수같이 보이는 것도 하나님이 준비 속에 있는 거였어요. 성공처럼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준비 속에 있는 거였어요. 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 꼭 필요하겠죠. 모든 게 그래서 발판이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정체성 주셨어요. 정체성. 이렇게 렘넌트라는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미리 사명, 미리 본 사명 볼 수 있죠.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아까 전에도 조금 봤지만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 만나게 해서 레위 후대를 태어나게 합니다. 근데 어떤 것이 전달됐냐?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어떤 것이 전달됐냐? 모세가 이제 컸어요. 점점 커지죠. 숨겨서 키우다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길 수가 없게 됐어요. 갈대 상자에 역청을 칠해가지고 나일 강가에 띄웁니다. 뭐냐? 진짜 그리스도 언약으로 무장을 시켜서 나일 강, 우상문화 가득한 현장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 부모의 마음이 보내는 거죠. 근데 어떤 걸로? 그리스도의 그 언약으로 무장시켜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럴 때 중요한 것들이 모세가 태어날 때 하나님이 그 산파들 예비해 놓죠. 산파들. 네, 예비해 놓죠. 그때 태어나면은 다 죽여라 이랬는데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속에서 모세가 태어나게 하셨어요. 뭐냐면은 진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 우리가 태어날 때 하나님 자녀를 부르실 때 모든 거 다 준비해 놨어요. 그럼 지금 내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인생에서 진짜 제일 힘들었을 때, 암울했을 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이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하나님은 새롭게 이제 시작하시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렘넌트들도 꼭 확인하는 그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짜 앞으로 뭘 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이 질문 이제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네, 그게 바로 주인을 바꾸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러면은 그게 힘들다. 내가 봤을 때 그 길이 힘들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대로 되게 없어서 이렇게 기도해야겠죠. 왜냐? 보면은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요. 모세를 부릅니다. 그런데 호렙산에서 부르시죠. 근데 그 떨기나무가 불타고 있는데 타지 않아. 신기하죠? 딱 가니까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죠. 그 노예일 때 부르는데 어떻게 됐냐? 하나님이 딱 이렇게 말씀하세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면서 네 신발을 벗어라. 신발을 벗어라. 그 당시에는 신발, 이게 신분의 상징이었어요. 그렇죠? 노예는 신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근데 하나님이 신발을 벗어라.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니까 신발을 벗어라. 뭐냐? 주인을 먼저 바꿔야 해요. 주인. 신발을 벗는 거. 우리가 진짜 주인을 바꿀 때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그때서 하나님 계획을 알리시죠. 내가 네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하나님이 나다.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백성들의 고통을 내가 다 봤다. 그래서 건져내서 애굽인 손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하나님 계획을 알리시죠.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 희생제사들 뭐냐면은 어떤 사명이 전달됐냐? 어릴 때 부모님을 통하여서 어떤 언약이 전달됐냐? 왜 우리 민족이 노예가 되었는가? 왜 노예가 되었는가? 원래 하나님과 함께할 때 제일 행복한 사람이 왜 사단의 노예가 되었는가? 왜 애굽의 노예가 되었는가? 그거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그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그게 전달된 거예요. 어릴 때.
그래서 그 이유가 전달되니까 아, 내가 어떤 언약을 잡고 가야 되는구나. 뭡니까 결국에는? 피언약. 그리스도의 언약 잡고 가라는 거. 저는 어릴 때 진짜 가위 눌리고 힘들고 이런 거 진짜 많았어요. 그러니까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정신이 온전하기가 힘들겠죠. 진짜 너무 힘들었어. 근데 모든 것도 답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꿈에서 진짜 그리스도 이름 선포했는 그날로부터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제가 어제 우연히 메시지를 정리하다가 어제 우연히 진짜 가톨릭 그거 생방송을 보게 됐어요. 가톨릭 생방송을 보게 됐는데 하필 딱 그때 제가 틀었을 때 뭐가 나왔냐면은 창세기 3장 15절을 딱 설명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창세기 3장 15절 진짜 잘 알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근데 이걸 두고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다. 그 성모께서 사단을 이기셨다. 그래서 마리아 상을 보면은 딱 뱀의 머리를 짓밟고 있는 상들이 성당 앞에 가면 진짜 많거든요. 성모가 사단을 이겼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을까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는데 교묘하게 다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애굽의 그 우상 문화, 세상의 문화에서는 이것만 놓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오직 이것만 놓치면 돼요. 우리에게서 진짜 답이 되는 거, 노예에서 해방되는 그 길이 예수밖에 없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강대국 또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는 거 기억해야겠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 20절을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거라는 거. 하나님이 그 애굽의 왕의 마음도 완악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 드러내실 거라는 거.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5장에서부터 12장 이렇게 보게 되면은 10가지 기적 이렇게 나오죠. 10가지 기적. 결국에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는 거. 이 출애굽의 비밀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피언약 회복될 때. 그래서 마지막에 6월절의 비밀을 주셨죠. 6월절.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거, 모든 것의 절대 주권자라는 거를 애굽도 보게 하시고 이스라엘도 보게 하셨어요. 그런데 애굽에게는 재앙이 됐지만 이스라엘에게는 기적이 됐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절대 주권자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신뢰해라. 이분을 믿어라. 네, 그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강대국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드러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냐? 결국에는 세계 복음화의 이 사명을 모세를 통하여서 전달하셨죠.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결국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장면이 계속 나와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데 선진들의 이로써 증거를 얻었죠. 그런데 오늘 모세가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왕의 명령을 어기면 안 되는데 믿음으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네, 공주의 아들이 제일 좋잖아요. 근데 그것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진짜 복이 무엇인지 알았던 거죠.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어떤 건지 알았던 거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뭡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최후의 승리를 보장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미리 봐야 된 능력, 이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지금도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데, 다시 출애굽기 3장 앞부분 이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앞부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노예 때 부르시고 그 응답을 이제 시작하시게 됩니다. 언제? 문제 가졌을 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발을 벗어라. 주인을 바꾸는 신발을 벗어라.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거, 경험했던 거 다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난주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는 말씀 주셨죠. 소중히 여겨라. 진짜 저를 봐도 그렇고 이렇게 인간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은 진짜 이렇구나 라는 걸 보게 되죠. 근데 나를 보면서도 하나님은 나를 소중히 여기신다 라는 거를 이렇게 보게 돼요. 진짜 부족한 나지만 언약을 주시고 전도자로 세우셨구나. 자, 그러면은 우리 랩런트들이 본인들을 볼 때 이것이 보이면은 다른 사람을 보일 때도 하나님이 저 사람도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시는구나, 소중히 여기시는구나 보일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오늘 효경쌤도 기도하신 것처럼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 말씀 잡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꼭 들어야 될 말을 듣게 하시고 꼭 만나야 될 만남을 주시더라고요. 그거를 또 확인했어요. 그런 거 보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거, 왜? 우리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어떤 능력으로 함께 하셨냐? 애굽의 그 바로의 마음까지도 완악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 바로에게 가라. 그 바로에게 가라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데 그 바로에게 가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할 것이라는 걸 알리고 가라고 하셨어요. 그죠? 알리고. 그리고 애굽 왕이 이렇게 할 것인데, 보내주지 않을 것인데 친 후에야 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 모든 계획을 다 알리고 보내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우리에게 알리는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피언약, 진짜 이 피언약이 회복될 때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의 모든 흥망성쇠가 강대국의 흥망성쇠까지 하나님께서 쥐고 계신다는 거. 하나님 능력은 그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 그리고 출애굽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미 사명을 주셨죠. 천명, 소명, 사명 다 주셨어요. 근데 출애굽기 4장에 보면은 그래도 모세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져. 하나님 이렇게 할 거야 다 알려줬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를 가지고 뱀 이렇게 되기도 하고 다시 돌아오기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손을 넣어봐라, 나병이 됐는데 다시 넣어보면 또 나아지고, 이렇게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죠? 능력을 보여주시는데 그래도 두려워. 나 가면은 죽을 것 같다. 안 된다. 하나님이 너를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다 죽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함께 하겠다. 그런데도 두려워. 그러니까 네 입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너를 만드신 분이 누구냐? 우리가 언약 속에 가는데 지금 당장 공부해야 되고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것 같고 성공하는데 방해되는 것 같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신 것 선택했을 때, 그것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뭡니까?
주인을 바꿀 때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얄팍한 내 능력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절대 속지 않으시죠. 왜 애굽의 그 바로 왕을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좋게 해줬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완악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가나안 땅을 가는 그 여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가도록, 하나님 끝까지.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 이 지팡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죠. 우리가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기록해야 될 것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언제? 영혼이 살아날 때, 영적인 것이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겁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는 요한 3서 1장 2절 가지고 보호자의 축복을 먼저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간구하노라. 우리가 진짜 이 기도의 비밀 먼저 누리는 거죠. 영적인 비밀 먼저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현장에서도 응답으로 연결시켜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다, 완전한 것이다, 충분하다, 이것을 증인되길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세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언약이 회복되게 하시고, 왜 노예가 되었는가? 그 그리스도 회복되어서 참 회복 보여주셨죠. 결국에는 진짜 그리스도가 회복되는 거. 모세를 통해서 미리 모세는 이거를 받고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도, 오늘 하나님은 내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기 원하시는구나.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비밀을 누리기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이번 본문 그 원단에도 말씀 나왔던 것처럼 이 그리스도의 대사로 왕적인 권세, 선지자적인 권세,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가는 대사로 나를 부르셨구나. 그거를 확인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 청소년 수련회 있죠. 내일 팀장 수련회예요. 내일 팀장 수련회고, 모레 화요일이죠. 화요일에 10시에 1강, 2시에 2강이에요. 그리고 2강 마치고 중고등부 연합으로 기도회가 짧게 있습니다.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올 한 해 받아야 될 응답 속에 3가지 준비, 237과 치유와 서밋 준비하는데 본문으로 이거 주셨어요.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계복음의 그 언약, 요셉은 그걸 잡고 갔습니다. 그 언약 잡고 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확인해야겠죠. 그래서 오늘부터 미션 뭐냐면은 보고 듣고 생각하는 거 다 기도로. 특별히 이제 기도 수업 챌린지 지금 계속 하고 있고, 저녁 기도회도 하고 있고, 그런데 진짜 기도 수업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응답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나를 갱신시키고 있어요. 바꾸어 나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항상 사용하실 수 있는 그릇으로 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항상 나를 사용하시겠죠. 그죠? 사용하시겠죠. 하나님이 나를 항상 사용하실 수 있는 상태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는 증인으로서는 우리 고등부 랩런트들 되어야겠습니다. 특별히 2021년도 팀 구성 이제 거의 다 마무리되고 있는데, 그런 귀중한 흐름 속에서 현장 살리는 중요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오늘 출애굽기 2장에 본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 또 선생님들, 우리 랩런트들 볼 때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다라는 거. 네. 딱 나일강가에 뛰었는데 하필 그 시간에 바로의 공주에게 가게 되고, 그 바로의 공주가 히브리 사람인 거 알았겠죠.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양자로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놨다는 거. 그럼 우리 랩런트들은 이 언약을 잡고 믿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랩런트들 잡은 언약은 평생을 두고 계속해서 성취가 되니까 랩런트들 언약 잡고 시작하는 중요한 한 주간 또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응답일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절대 가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제자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오직 그리스도만 전달되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이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하고 완전되고 결론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에 온전히 쓰임받는 전도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